오늘 시간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바울 밤중에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더니 또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옥고가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은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그 다음 날은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형수가 갇힌 바로 감옥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겁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내일 당장 죽습니다. 내일 당장 사형으로서 형술의 이슬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했을지라도 바울은 또 실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할렐루야. 그 밤에 오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날이 밝으면 목숨이 끊어진다는 그 불안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는 죄를 지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핍박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성도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는 지금 이슬람 그 교도들이 그 나이지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독교인들을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총으로 막 쏴 죽여요.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총으로 맞아주고 수백 명들이 다 그 동영상 보니까 처참하게 죽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라는 것은 프로슈코메이노이라는 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감옥, 아까 말했죠. 이 빌립 감옥은 형술에 사라지는 죄수들을 가둬놓은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바로 간수가 회심하는 가정을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은 뭐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깨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졸다가 천사가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구원받고 그 간수는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바로 간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다예요. 세상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은혜 섞인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투옥된 신세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간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아들을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담대함을 목격하였으면서 그리고 연약한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 불굴의 신앙을 간수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굽히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도에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 찬미하다는 말은 종종 기도한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병행을 이룹니다. 그만큼 기도와 찬미는 밀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의 우리의 처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정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찬미는 바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낙관하여 그리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징표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고통보다 더욱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병행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닫힌 문을 열는 열쇠라.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예찬은 바울과 실라의 그 빌립보성의 감옥에서 드린 찬미의 기도에 바로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닫힌 문것처럼 열리지 않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오히려 빌립보성의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표적의 응답으로 즉시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 건세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찬미의 기도였습니다. 찬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도 기도했을지라도 결국 그들은 찬미와 감사로 그 기도의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과 50절,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로 찬미의 기도를 드릴 때에 더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겁니다. 기쁠 때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쁘니까 당연히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슬프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 믿음의 바로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자였고 그들은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귀의 계기를 파쇄하는 로켓 미사일 같다.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전쟁이 나면 보병이 앞에 보병들이 군인들이 전진하고 저 뒤에서 그 대포를 가지고 적게 빵빵 쏴줍니다. 이처럼 찬양은 그 원수의 괴교, 그 원수 악한 마귀의 모든 괴교를 능히 파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의 찬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일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저는 똑같은 일이죠. 그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 일.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지역에 어떻게 그 배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 잊어먹으면 35만 원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는 어디에다 놓고 왔는데 지금 80군데 9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 기억하시게 아침에 보니까 기억이 나. 찾아갔더니 그대로 그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놀란 저에게 체험을 주시고 놀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찬미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교제인 기도의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그리고 과연 될까? 근심이 옵니다. 근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한 바알과 실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빌립보 성에서 갇혀 어둠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귀한 성도님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밤중이 되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이 되었다. 여기서 밤중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밤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바로 삶의 범례를 느끼며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밤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잠이 안 옵니다. 밤에 더 걱정, 근심이 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악한 영들이 또 활동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생소한 유럽 지방의 첫 전도지에서부터 이렇게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게다가 수인의 몸,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몸으로서 다음날에는 어떤 일이 닥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형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낮과 밤을 주관케 하시고 바로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까 온 땅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진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기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적용시키는 헌신이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불안 중에서도 찬미를 했다는 사실은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가 저가 너를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희망을 갖고 어디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그 역경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간수는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듯이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어떤 환경 중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였다는, 의인.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열리고, 할렐루야, 매였던 모든 것이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즉시 큰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이것이 의인이 아니다. 의인은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이고 주님만 찾는 사람이 의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삶의 고통, 시험, 낙심, 좌절,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과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돈의 문제, 육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여러분을 주님을 의지하고 다 염려를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는 바로 25절에 보니까 다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아마도 바울과 신라는 자기들보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 간수들을 위해서, 그 갇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기도보다 감옥에 갇힌 죄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 나가는 그 해외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하여 기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필요하지만 더 나라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같은 조건을 갖춘 기도만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기도에 의로운 기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감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정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비탁하여 바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죄종들은 어떻게 되나? 정치. 여러분, 믿음의 기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혀 정치했습니까? 사람을 나눴습니까? 너는 옳고 절고 나눴습니까? 각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 죄수 간수까지도 감동하여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와 같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와 같은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늘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과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합심 기도였다. 합심. 바울과 실라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바로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합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바로 합심하여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일은 비교적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서투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 그 시대 때 코로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폐해지고 그리고 위성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마다 다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성도들이 다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역사하고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험악하고 불투명한 일을 만났지만 한 사람도 낙심치 않고 같은 희망과 같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다. 우리는 이처럼 하늘문을 열기 전까지 이웃에게 내 마음의 닫힌 문부터 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삶의 문을 열어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라. 합심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한밤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25절을 보니까 밤은 무지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가리킨다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대가 밤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밤중이다. 깨어서 기도하고 구원의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마라나타 여서 오시옵소서. 정말 재림주로서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깨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 준비 찬양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잘못되어놓은 준비 찬양이 있다. 준비 찬양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부터 예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송을 설교 듣는 여러분 준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찬양이 예배라. 그래서 그 마음부터 가져야지. 예배는 저리니까 찬양부터 발동 걸리고 딴 생각하다가 찬양 이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해야 돼요. 늘 찬미의 기쁨, 찬미의 제사. 여러분 역대하 23장 18절에 보니까 찬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찬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 트로트나 이 세상 음악 가요나 가곡이나 듣습니다. 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심금 울리죠. 세상 음악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듯이 찬양은 날마다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돋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은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여 내 안에 악한 생각, 미움, 여러 가지 근심 이런 것을 가지고 원망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드린 기도. 그래서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는 죄인들이 다 탈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군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간수는 자살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며 전도를 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는 우리가 기도한들 그 기도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그들은 악한 환경 속에서 탈출하고 원망하고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정복하고 그 환경에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누가 방해하냐? 마귀가 벌써 그걸 알고 방해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하고 원수 악한 영들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성령 충만하도록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로 한 성령으로 하나, 한 의식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에 하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바로 25절 16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기도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통성으로 주의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